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까. 모든 성경마다 믿음의 내용을, 삶을 어떻게 살지를 일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믿음의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어떻게 살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 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정말 세상이 험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슈들, 문제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본문 13절부터 몇 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고난의 문제, 병든 문제, 죄의 문제, 무엇인가 열리지 않고 열매가 없는 답답하고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즐비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길 그 놀라운 비결을 일러주고 있으니 다름 아닌 기도가 이러한 인생의 난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6번, 같은 단어인 간구가 1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3절부터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나의 기도, 혼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와서 그들의 기도가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함을 일러주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고, 오늘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응답과 회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시편 50편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건짐받죠? 해결되죠?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문제 속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기도 가운데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국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이며 하나는 해리. 두 왕자가, 이제 여러분이 저쪽에 있는 분이 바로 해리잖아요. 이 왕자가 이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왕국에 속하여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싶다 해서 지금 뉴욕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그 아쉬움은 뭐냐면, 그가 왕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기는 자율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놀라운 특권과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고 주의 왕국에서 벗어나겠다, 세상 왕국에서 벗어난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문제에 있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선물이요 능력인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모든 난제를 넉넉히 이기고 저 천성에 올라가 난제가 없는 곳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혼자 연합해서 중보로 서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모습들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치고 거절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바뀌어졌나? 변화가 됐나? 어떻게 됐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변화가 5년, 10년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야, 내 자신도 그래요.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이게 왜 갑갑하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서 다시 소생하는 3년 반의 기근이 해결되는 일이 왜 없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응답받아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 기도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면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회는 체크, 수표를 주고받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표를 받았을 때 사인이 없는 수표 받아봤어요? 전 받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사인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거기 액수가 적혀 있지만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명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뭐 공짜를 몇 개 붙여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야, 어떨 땐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운스가 나는 거예요. 사인을 해줬는데 그만큼 은행에 잔고가 없으니 바운스 나는 거예요. 이걸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된다. 서명했으면 그 서명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풍성하게 어림없이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명, 곧 사인이 있어야 되니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의 서명으로, 이름으로 구한 것을 주실 때 리밋,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씩이나 또 동시에 수많은 자들이 천국에도 그것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줘. 그런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어. 제한이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모든 것을 소유한 자야,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는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풍성함과 그의 확실한 이름 서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루어주고 있으니 1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장로님의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도 낫게 되고 죄도 용서받게 되고 모든 문제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니 얼마든지 그 이름을 쓰세요. 얼마든지 청구하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모자람이 없는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여기 성경에 써있네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석연치가 않아요. 이 뭔가 답답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빠져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풍성하신 분인데 왜 그 기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 것으로 오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고백, 그 청구,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 잘못인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없어요.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삶에서 주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르는 주라는 그 이름은 공허합니다. 주님, 주 예수요, 아주 공허해요. 거짓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왜? 삶에서 진정한 주인은 자기였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우리 집안에서 왕은 나야 한 번 했는데요. 어떤 공동체에서 내 하면서 나 중심의 삶이 있었고 자기 삶에서도 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의 기도가, 그 가정의 기도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요,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뻔뻔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근데 왜 이렇게 안 올까? 왜 응답이 없을까? 풍성하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시시하게 그러실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섭섭하옵니다. 하나님 실수가 좀 잦으시네요. 왜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으시냐고요? 딱딱 좀 못하세요? 하나님을 무릎 꿇으려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무릎 꿇려요. 예수님은 뭔가 잘못한 듯이 그 기도 가운데 있어요. 마음속에는 그 석연치 않은 의심이 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없는 인생들.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진정으로 이름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주님의 주되심은 여기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전체,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내 평생에 어디서나 무슨 시간이나 거기서 내 주님이 주 되시는가, 왕 되시는가, 그 주를 높이고 있는가, 나는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주 예수의 이름이 공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니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처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방식, 내 계획을 펼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근데 그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이며, 아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저 사람 치워주옵소서, 이 일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 내가 오늘도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귀가 열려지고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 때 그 종이 정말 적군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둘러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무섭습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그리하여 왕이 왕되고 주가 주되고 나는 그의 통치받는 것이고, 우리 겸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선한 응답이 있어서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열매 없는 그 문제도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장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기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병들었으면 기도하라. 죄 지었으면 기도하라. 아무 소산이 없어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역사하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늘 소리 듣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자, 보세요. 17절부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뭔가 간절해야지 부모가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히 좀 더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픈데 가만히 있어. 근데 막 우는 것, 막 칭얼대는 것, 이것을 하나의 간구라고 한다면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 어디 눈길이 가며 마음, 손길이 가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주여 이 땅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에 그 문이 열려서 비가 와서 이 땅을 적셔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한 것이에요. 다시 기도한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간절함, 다시의 기도가 큰 비를 내리게 됐습니다. 간절함과 다시 기도해서 큰 비가 왔다. 아직은 답이 다 안 나왔어요. 아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듯이 무엇이 주님의 이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듯이 지금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기도했고 큰 비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시작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열왕기상 18장이 쭉 맨 앞에 가보면 1절 있지 않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비가 내려진다.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하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를 들었어요. 비가 오기 하나, 구름 하나 없었어. 그때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방이요, 이제 다 준비하고 올라가세요. 비 옵니다. 빗소리, 이거 큰일 나잖아요.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어. 왕 앞에 비가 옵니다. 이게 허튼 말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게 선지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들으니까요, 비를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확.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힘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길 원해요.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주권 속에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며 온 땅에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하는 그 길을 통해서 만구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응답하시는, 그러나 그 먼저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낙심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약속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있다는 사람 눈에 근심거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오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평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고 팔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도라는 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초청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그분의 부유하심, 그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도 주시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요? 안 돼요. 그냥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아서 오늘 본문 마지막 들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입으로 살아야지, 뭐 별수가 있어, 야야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 3년 반 지났어요. 3년 반 지났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3년만 지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좀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물가도 오르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뉴욕엔 특별히 사람이 떠나고 또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모든 그런 그 비즈니스 모든 직장마다 다 암울한 것이 3년 반이에요. 시원한 소낙비를 맞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래요. 이 땅에 3년만 동안 비가 없었다. 이 땅에 장마비도 없었고 이른비 늦은 비가 없어서 근근히 살아난 이 땅이다. 그러나 오늘 선포하라. 들으세요. 스가랴 8장 2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다시. 주님은요 다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의 주님. 주님은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시대가 고치신 것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가랴 8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주리라.
3년 반 닫혀 있었던 이 땅에 회복을 주겠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라,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몇 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아니 불러봤어도 근근히 불렀던 그런 찬송, 우리가 사실요 이 찬송 부르면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경찬팀들 다시 다 나오세요. 다시 나와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송을 부를 건데요, 이 부흥 다시 한번 주님 황폐한 곳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내가 다시 채워주리라, 내가 넘치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구해야 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부어준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약속한 그대로 부흥시켜 주리라. 여러분들 3년만 동안 닫혀있는 비즈니스 있습니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안 됐던 문제 있습니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것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부어주라고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가 역사할 건데, 오늘 3년만 동안 닫혀있던 하늘처럼 3년만 팬데믹의 아픔이 너희에게 있지 않았느냐?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교회가 부흥의 때는 끝났어, 교회 학교는 이제 안 된대, 교회 문은 닫아야 된대, 점점 기독교의 믿음도 사라지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만큼은 교회만큼 막 딱 나가야 되는데 싹 순응하는 거예요. 사업보다 더 순응해. 사업보다 안 되지. 부흥을 강구합시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라는 이 선물과 능력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파워풀한 이것을 왜 놓치냐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응답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기도하면 되는데, 들어주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이미 들려줬는데,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요? 너희가 기도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리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함께 일어나서 부흥을 찬양합니다.